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새겨질 때 아름답게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찾게 하시고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주장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다가 깜빡했습니다. 지난주 위임 예식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많이 수고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앞에서 봤더니 우리 성도님들은 몇 분 안 계시고 다 이제 일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손님들만 이곳에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요. 우리 너무나 귀하게 잘 섬겨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녀가신 분들이 우리 신길동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고 따뜻하고 은혜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또 수고와 섬김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위임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께서도 언제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신길동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더 아름답게 잘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보니까요, 이 본당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또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초도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트리는요, 우리 청년부가 지난주 위임식 끝나고 준비하고 또 어제도 나와가지고 또 예쁘게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또 이 앞에는 우리 강성우 목사님과 또 몇몇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예쁘게 예배당을 또 잘 꾸며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 강단을 준비하고 한다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도 하고 성탄절이죠.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마스를 또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법적인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모든 나라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탄절이 쉬지 않고 그냥 일하는 나라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또 성탄절에 쉴 수 있어서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오전에 함께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잔치를 준비하기도 하고요, 파티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 특별한 계획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이 대림절의 기간을 갖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 임할 림자를 써서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이 땅에 이미 오신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앞으로의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또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의 시작은요, 성탄절 앞에 4주 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탄절이 매년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짧게는 22일, 길게는 28일간의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 신실한 삶을 삽시다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가? 바로 신실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성장할 것 같은 기업들도 요즘에 보면 막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사라지는 그런 것도 있고요. 모든 단체나 또 모든 그런 영역들에서 앞으로는 참 불확실하다, 앞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아주 인기 있는 분들이 앞의 일들이 어떻게 잘 진행될 것인지 이것을 예측을 잘해주는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인기가 있고 또 강의를 하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만 이렇게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불확실한 것은 어디냐면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고 심령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순간에는 또 불평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의 다양한 기복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미숙한 상태는 어떠냐면 그 감정의 기분에 따라 나의 삶의 태도가 바뀌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것에 대한 그 자세가 이것이 이제 흐트러지는 이것이 이제 미숙한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고요. 점점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은 어떤 나의 마음 상태에 나의 어떤 삶의 태도가 흔들리지 않는 나의 자리를 묵묵하게 잘 지켜가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말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잘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떤 성실함, 충성됨,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실함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새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된 우리들 역시 이 신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서 본문, 여러분 여호수아서 말씀 이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본문을 묵상하고 계시는데요.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주 놀랍게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되네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서는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인데 그냥 들어가는 땅이 아니라 이 땅을 하나하나 취하여 가는, 전쟁에서 이겨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제일 처음 만난 성이 어떤 성이냐면 여리고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그 성이 무너집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성벽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더니 그 성벽이 무너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생각,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때도 아마 이성적인 분들이 있었으면 아니 우리가 돈다고, 우리가 소리 지른다고 저 성벽이 무너진다고? 그건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저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거를 하나하나 잘 수행해야 그 일이 일어나지,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는데요. 이 모든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먼저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정탐꾼이 라합이라는 그 기생을 만났었죠. 라합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다 잃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해온 이야기, 광야 40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 또 이 요단 동편 지역의 왕들을 점령했던 이야기를 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듣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지금 어떤 소식까지 들리는 겁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 근데 그 방법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놀라운, 이것은 신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그 소식이 전해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들으니까요,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자, 저 이스라엘은 너무나 막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싸우면 안 되고 우리가 연합을 해서, 가나안 그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과 대적하자. 이것이 이제 우세한 그런 반응이었고요. 근데 또 한 반응은 뭐였냐면, 우리는 싸울 수 없다. 저들은 너무나 막강하다. 저들과 화친을 맺자. 저들과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평화 협정을 맺으면 좋겠다라는 그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배경 가운데 지금 나타난 이야기예요. 기브온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는 전쟁으로는 상대가 안 된다. 저들과 좀 화친을 맺고 싶어요. 근데 이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먼 지방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꾸미게 됩니다. 낡은 옷을 입고요, 낡은 신발을 신고, 낡은 가죽부대, 그리고 막 음식도 곰팡이 난 것들을 가져가서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과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멀리서 왔는데 당신들과 우리가 조약을 맺고 싶다, 봉신조약을 맺고 싶다라고 요청합니다. 봉신조약은 뭐냐면 주군이 있고 봉신이 있어요. 그래서 주군은 이 봉신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봉신은 주군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관계를 맺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이제 봉신, 이 조약을 맺자고 하면서 아마 가지고 온 그런 예물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식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 백성들이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 이것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묻지 않고 그냥 조약을 맺어버리는 거예요. 앞에서 여리고성 전투 승리하고, 아이성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또 이겼죠. 그리고 이제 맞이했을 때 아마 이들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묻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그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흘 뒤 3일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족속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던 것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될 대상인데 이미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이 무엇이냐면, 이들을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종같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조약을 맺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소식이 들리니까요, 아까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이 왕들이 이 기브온이 이제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함께 연합해서 싸워야 되는데 먼저 가가지고 화친을 맺어? 이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요,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5 나라가 연합을 해서 이 기브온을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요청하겠습니까? 바로 자신들이 봉신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처할 수 있는 생각들, 어떠한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자기들이 우리를 속여서 맺은 조약인데 우리가 굳이 그거 지켜야 될까? 그냥 지키지 않고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와, 이거 참 좋은 기회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됐고 순종하지 못하게 됐는데, 아니, 연합군이 기브온을 그냥 물리쳐버리고 기브온 사라져버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껄끄러운 이 존재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또 싸우려고 생각하면요, 한 나라도 지금 그것도 참 어려운데 5개의 연합국과 싸워야 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이 도움 요청에 응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속아서 맺은 조약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약대로 그들을 보호하기로, 그들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그 걸음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10장 9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은 지금 기브온에 있고 이스라엘은 길갈에 있는데요, 이 거리가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지금 밤새도록 올라가서 아마 기습작전으로 그
기브온 주위에 둘러쳐 있는 그 5 왕들을 공격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의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때는 어느 때냐면 이들이 돕기 위해 출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속아서 맺은 죄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실하게 이행하려고 할 때 찾아오셔서 너희들 지금 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다양한 약속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직업, 직장에서, 가정에서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수고스러울 때도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요. 이렇게 눈가림만 하고 어느 정도까지만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약속, 우리가 한 약속이라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 그 책임,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의 역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죠.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거룩한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전쟁이 바로 이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전쟁을 하다가 이 상대편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연합군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 덩어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임 당한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하나님의 우박이 누구에게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 상대편 적군들에게만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또 기적의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이 전쟁이 막 진행이 되고 이제 이들이 거의 다 진멸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해가 지는 겁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여러분, 해가 지면요 깜깜해져가지고 전쟁을 못해요. 양쪽 다 쉬었다가 다음날도 싸우는데요. 지금 조금만 더 싸우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 여호수아가 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지금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앞부분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했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양이 멈춰요. 그래서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태양이 멈춰서 빛을 비춰주는 상황에서 전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와의 전쟁,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스라엘의 그 걸음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요. 이 전쟁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시작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맺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이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됐죠.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잘못된 시작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때 이 남부 지역의 연합, 이 5개의 나라, 가장 힘있고 능력 있던 나라들, 이 나라들을 이 한 번의 전쟁을 통해서 뒤에 이어지는 거 보면 왕들까지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은 중부 지역을 먼저 싸우고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북부 지역으로 올라가는데 남부 지역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기브온 전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수하고 인간은 잘못했지만 그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또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완전히 엎드려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가 잘못됐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가 그냥 잘못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가 잘못됐어도 실수했어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미래는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인간적인 세상과 계산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실 그 놀라운 그 플러스 알파, 그 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나의 상황은 이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렇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에 도전을 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신실한 삶을 지켜가심으로 또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맡기신 그 삶의 자리에 순종하며 신실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는 부흥의 역사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